하나님의 거울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동화에 보면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그랬는데 자기가 안 보이니까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그걸 다행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정도를 투영하는 거울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이 없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안 닮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입이 없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닮지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또는 심장이 없고 몸 절반이 없고 아니면 투명 인간의 모습으로 비출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는가? 온전한 사람의 모양이겠는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가지려면 우리 삶 가운데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다 듣고 다 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피할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닮아가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4장 1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산다는 겁니다. 비록 내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또 하나님을 고려하는 그런 말과 행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A가 하나님의 뜻인가? B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뜻은 여기 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쯤에 이제 입학 놓고 수능 1세대였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 읽다가 찾은 구절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아, 봤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이쪽으로 가거라 이런 게 아니고 누구의 거룩함이라. 자기 안위를 취할 줄 알고. 뭔 소린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신학생이 되고 난 후에 문득 그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아, 그때 내가 A로 갈 것이냐 B로 갈 것이냐 그것 놓고 고민하느라고 어느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그때는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성경을 덮어버렸는데 아, 보니까 참으로 그러하다. 참으로 그러하다. 내가 A를 가든 B를 가든 그게 관계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할 때는 우리는 상당히 자기 중심적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말하지만 실상은 어느 게 나에게 더 유리할까요? 이걸 찾거든요. 양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위치에 서건, 어디를 이사를 가든, 무슨 직업을 갖건, 누구랑 결혼을 하건 하나님 관심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님께서 모든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겠는가, 이롭겠는가 이걸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어디가 더 가깝겠는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거룩함이라라고 말해놓고 곧 그 거룩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일단 피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저기 교회 가운데 그 시대적으로 있었던 사회적인 부도덕함 혹은 성적 윤리의 타락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에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하던 습성들, 그런 사상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런 부도덕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너희 음란을 버려라. 왜 버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손에 들고 있다는 거, 그건 싸우자는 얘기죠. 분명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하지 마세요 했는데 계속 들고 있다는 얘기 뭐죠? 난 너 말 싫어. 너를 한번 싸워보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하고 삼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피해서 이기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음란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한순간에 넘어가거든요.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게 아닙니다. 요셉은 피 끓는 청춘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자 낳았기 때문에 피할 것을 피했고 다윗은 한순간에 범죄에 넘어가고 만 겁니다. 우리가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고 손이 없어서 술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참고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우리도 싫어하고 다 같이 싫어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같은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개인과 또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디로 피할 것이냐, 어디로 피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그 부도덕함에 너희 자신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너희가 살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여기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안에 취할 줄 알고,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본문에서는 너 자신의 몸이라고 했고 또 내 그릇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잊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칙과 그 법도와 그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것 다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으시면 다른 곳은 없는 거죠.
뭐 다른 곳에 가면 뭐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뭐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아니면 어디 운동도 가고.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아서 그 길 안에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모든 음란, 모든 죄에 속한 것, 모든 악한 생각과 말까지라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피할 것인 줄 알아서 그런 것들을 잘 피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자리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이 항상 반기를 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취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뭐 죄를 한번 범한다. 이 죄를 범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그런 부도덕과 세욕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인이 둘이면 다툼이 일어나죠. 기준이 둘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를 일입니다. 과감하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무릎을 꿇리고 우리는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운전자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예수 십자가 뒤를 가슴을 치며 따라갔던 그 여인들과 무리들 틈에 섞여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말씀을 따라서 비록 고난과 여러 가지 위협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 죽어서 사는 것, 죽고 사는 것,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다시 사는 그 권세와 그 능력,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전략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간다. 인생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마음이 번민해지고 계획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는 단순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각자 큰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이 여전하여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에 언제나 평안과 안식과 위로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생각만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 예수로만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찬양대 했던 내용처럼 주님만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